8월 11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8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을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도의 변화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바울은 쭉 이야기를 하고요. 한 가지를 병행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성도가 그런 앞에 말씀드린 변화를 겪고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까지는 고난의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성도에게 주어진 이 변화는 완성되는 날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날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직 사단의 세력들이 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시험과 또 유혹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쭉 주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 어떤 내용인지 18절, 오늘 읽은 말씀 18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있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는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고난이 있을 거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요, 현재의 고난이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했을 때에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언급하는데요. 여하튼 현재의 고난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19절부터 쭉 현재 고난이 어떤 것인지 묘사하고 있는데요.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피조물들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탄식이라는 말로 설명했는데요. 피조물들도 탄식한다 하는 거죠. 피조물이 왜 탄식을 하는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도 죄의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2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 그 피조물들도 지금 죄의 결과, 인류의 죄의 그 영향을 받게 됐다 하는 거죠. 아담이 받은 그 죄의 대가로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저주의 결과들이 쭉 나타나는 거죠. 요즘 같은 환경이 중요해진 이 시대에는 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피조물들이 정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그 욕심, 또 무분별한 그런 파괴, 환경을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요, 이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요. 이런 피조물조차도 지금 이 회복을 고대하고 있다 하는 거죠.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을 피조물들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썩어지고 또 파괴되고 하는 그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도 단식한다. 이게 지금 현재의 고난 때문에 단식하는 겁니다.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말을 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양자가 됐는데 왜 양자가 될 것을 또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예, 이거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가 됐는데요. 그 양자됨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완벽하게 그게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 때를 기다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들을 누가 바라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구원을 이룬 이 구원은 아직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소망이죠, 소망. 예. 지금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탄식한다 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피조물들이 파멸과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게 된 피조물들은 그들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도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을 바라며 지금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현재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실하게 언급하면서 격려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현재 고난을 받는, 그래서 탄식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저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고난을 연약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감당하는지도, 감당할 수 있는지도 언급하고 있다 하는 거죠. 2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 우리의 연약함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내용도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은 탄식이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그 고난을 겪는 그 마음과 상황들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랜다, 아뢰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그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을 넘어서 구원의 완성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성령의 도우심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요, 감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넘치는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랑의 무게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거죠. 지금 앞에 설명드린 내용들 또 이제 이야기할 그 내용들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거죠. 엄청난 지금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드시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3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인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 어찌 그들의 성도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고난으로 이끌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여기 말하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은 다 현재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현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끊을 수 없다 하는 거죠. 3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긴다. 결국에는 승리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38절 39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것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고, 비록 현재 고난, 그 고난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그 영광, 그 구원의 완성, 이것들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고 또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붙들고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 잃지 않고 소망 가지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그 넘치는 사랑,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